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이 평강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피차 말씀으로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써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서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이 주어지든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빈자리 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죠? 빈자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항상 본성적으로 외롭고 고독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우리 안에 추구하고 채우려고 하는 이 심리 상태가 있어요. 비어있으면 안 돼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채워가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에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공허감을 깨요. 공허함을 깨요. 그러니까 공허함에 사로잡히면 뭐라도 먹어야 돼요. 안 그래요? 먹는 거라도 채워야 이게 우리의 마음에 뭔가 그렇죠? 허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허감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히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스트레스 압박을 받고 정신질환에 들어가고 공황장애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의 이와 같은 이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죠? 육체가 허기지면 음식으로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족됩니까? 먹어도 끝이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먹어야만 살아가요.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닥치는 대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미 채워져 있는데도 또 먹고 과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몸이 망가지기도 해요.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먹방이잖아요. 먹방.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먹죠? 진짜 신기할 정도로 엄청 먹어대어져요.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유튜브 그 먹방 올리는데 끊임없이 여기 가서도 먹고 저기 가서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우리도 먹어야지.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계속해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끊임없이 먹다 보니까 오늘날 가장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게 뭐예요? 비만이에요. 비만. 비만을 이젠 질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온갖 것들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빈 마음을 채워가려고 얼마나 발부둥치는지. 눈에 보이는 거, 야, 저거 괜찮겠다, 멋지다, 어떤 거에서 보면 계속 사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쇼핑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있는데도 그것도 사고 저것 사고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도 채우고 저기도 채워놓고, 이거 여러분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 동영상, 도박, 마약, 술, 담배, 어떤 것든 우리는 지금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그걸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심지어는요, 요즘 시대는 이 애완동물을 왜 키우죠? 왜 애완동물을 키웁니까? 이 공허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위로받고 무엇인가, 그래서 애완동물 보면서 사실 그걸로 말미암아 대리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 모든 게 우리의 탐욕, 탐식, 음식에 대한 탐식, 또한 성욕에 대한 탐색,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와 있는 본성을 따라서 채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재벌들 보십시오. 평생 쓰지도 못하는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돈으로 그 생명을 살 수 있어요? 그럼 그 재벌들 더 이상 돈 안 벌어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이제 끝났다, 그러고 끝납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어리석은 부자도 보십시오. 소출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더 늘리고, 그렇죠, 계속해서 밑 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우물가 여인,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길로 왔는 그 여인, 한낮에 아무도 없는 속에, 왜요? 사람들의 눈총이, 그 시선이 피하고 싶어서. 이유가 뭔지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없나이다. 그래, 너 남편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평생을 살아오면서 채울 수 없는 그 안에 어떻게 만족을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참된 영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채워도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이 생겼습니까?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왜 밑빠진 독에 수월과 같이 정말 극히 필요할 수 없는 그 구렁텅이 안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안에 온갖 죄악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이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인생의 마음 안에 뭐가 가득하냐면 악이 가득하다. 우리 마음 안에 채워져 있는 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안에는 가득 차 있는 게 뭐예요? 악이라는 악.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악이 가득 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그가 다 연구해봤고 살펴봤고 실제 그렇게 살아봤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모든 생애 가운데 자기의 모든 지혜와 권세와 부귀영화를 통해서 즐기고 누리고 경험하며 모든 것을 얻고자. 그래서 전도서 2장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건축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모아봤다. 그리고 모든 정말 쾌락을 얻기 위하여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에 즐거워하는 처접을 얼마나 많이 뒀습니까? 그리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들을 내가 막지 않았다. 그 모든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뭐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미친 짓이다. 미친 것이라는 거예요. 미친 것. 왜요? 헛되며 바람잡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견관친을 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종살이가 되어지고 뇌가 되어져서 그 속박으로부터 한 인간도 벗어날 수 없게 만든 그 존재가 뭡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단에 사로잡힌 인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될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친구와 모든 이웃들 간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서, 그리고 남이 잘 되면 결코 좋아질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역경과 고난 속에서 마음이 상가짐으로 겸손해집니까? 아니요. 강팍해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런 격을 당했다? 묻지마. 화풀이, 폭행, 살인, 별의별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 어떻게 했습니까? 삽비라가 속였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그 다음 말씀 잘 기억하세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우리 안에 가득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왜요? 비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워가거든요. 결코 빈 상태로 내어둘 수가 없어요. 빈 상태로 내어지면 병들고 자살하고 죽고 말아요. 반드시 채우거든요. 본성이에요. 배고파 보세요. 허기지면 반드시 먹어야 돼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있으면 물이라도 먹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물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거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너져요? 모든 게 마음으로부터 무너져요. 악한 마귀 사단은 무엇부터 우리를 공략하죠?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어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이 결박과 속박과 이 저주와 지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이 몰아닥쳤다 할지라도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3월달이 되어졌어요. 동토 땅에도
봄이 오는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빼앗긴 마음에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지만 멸망당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아무런 소망 없이 저주받은, 그러므로 우리가 갈 바는 정해져 있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영원한 저 불못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옛사람, 더럽고 추악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주도했던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주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누가 무엇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이 마음 더 이상 악한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평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를 이렇게 믿어 오는데도 여전히 왜 우리 안에 온갖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것 아니에요. 첫 번째,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도 더러운 그릇에다 안 담아요. 안 그렇습니까? 깨끗한 그릇에다가 담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청소 안 해놨네? 설거지 안 해놨네? 그러면 저녁에 또다시 점심 먹은 것을 먹고 저녁에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음식을 잘 또 장만했는데 그 더러운 설거지 안 한 그 그릇에다 담아 먹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설거지 해야 돼요. 깨끗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묵도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여, 오늘도 주님 찾아왔나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물두멍이었죠. 물두멍, 큰 대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담겨져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수족, 손발을 닦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붙들기 원한다면 언제나 깨끗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산상순에서 예수님 말씀한 것 똑같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세상의 것, 썩어질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요쪽은 하나님의 것, 요쪽은 세상의 것, 자꾸 이렇게 다른 걸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뒤어섞여 버리니까 이게 온전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목하게 되는 거예요.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강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는데 또 우리 안에 세상의 악한 영은 또 이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이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이 두 싸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저절로 내 안에 비워둔다고 깨끗했다고 채워지는가? 아니요. 오히려 비워서 깨끗하게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저절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쌓여져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악한 마귀 사단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깨끗해지니까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어떻게 해요?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왔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한 마귀 사단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기 전에, 내 마음이 뺏기기 전에 그 빈자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우리 마음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애통하는 자. 애통은 무엇으로 하죠?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 마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무엇으로 느껴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이 팔복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찰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천국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계속 그걸 추구하고 살지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주도하시면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긴장하고 깨어있고 늘 살펴봐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상순에서 간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하면 그 마음이 있으면 이미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정말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온갖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쓰레기들은 다 버려버려야 돼요. 왜요?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기회를 타는 거예요. 온갖 탐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이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에 의미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정욕, 탐심, 이 죄악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끔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5장 3장 5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나오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건 어떤 거예요? 음란과 정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차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 내가 추구하는 쾌락, 건강,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살리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져서 육체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육체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온전하게 이끌림 받아야 돼요. 왜냐면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깨끗한 물이 있어요. 이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이 하나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이건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먹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빈자리를 채우는데 요만큼만 채워두고 남겨두면 크게 틈타요. 크게 세상의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육체를 이길 힘이 없어요. 악한 마귀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 있으면 자꾸 먹고 싶잖아요. 근데 건강관리 잘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아무리 맛있어도 어떻게 해요? 적당히.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보면 배부르게 안 먹는데요. 약간 조금 더 먹고 싶다 할 그때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한 개 먹겠다가 3개 먹는 거예요. 애들도 게임하게 30분만 해라. 30분이 뭐예요?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도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애 놓고도 젊은 엄마가 게임방에 가서 뭐하고 있었어요? 게임하다 애가 굶어 죽잖아요. 이 황당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육체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에 뭐죠? 절제. 절제하게 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먹는 것도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어떤 것도 이 절제하는 마음도 성령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절제케 할까? 무릇 지킬 건 마음 중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다 지키지만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그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 있다. 그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육체 건강이 되는 것도 그거예요. 마음을 지키게 될 때. 그런데 어떤 것을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런데 16절에 어떻게 가능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마음 안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걸로 채워가야 돼요. 시간만 나면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안 그러면 그 틈을 마귀가 탄단 말이에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늘 간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에 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솔직히 이 마음 안에 채우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전적으로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먹는 거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먹었는데도, 배부른데도 계속 먹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저거 사면은 좋죠. 젊은 우리 이들이 카푸어 아시잖아요. 외제차. 그렇죠. 뭐 억대 넘는 그런 걸 사갖고 뭐 쓸지도 못해요. 자동차도 다 못 쓰는데 왜 기름값이 많이 나간다고. 또 심지어는 뭐 보험료뿐입니까? 그러면서 그런 카푸어 그런 사람들 얘기해서 하니까 라면 먹고 산대요. 아 진짜. 왜요? 사면 좋죠. 누군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1년에 자동차를 5번 바꿨어요. 5번. 남자들의 로망 대부분 자동차죠. 그렇죠? 5번을 바꿨어요. 5번.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건도 여러분 좋은 거 살려면 당연히 좋은 게 더 좋죠. 근데 비싸잖아요. 명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꼭 기억하십시오. 음식을 타면 결국 몸이 망가져요. 쇼핑 중도로 가면 빚더미 앉는 거예요. 카푸어, 부동산 푸어,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기의 그 어떤 걸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공허함, 외로움 이와 같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 저는 기독교인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땅을 정복하고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애완동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완동물 그냥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료비도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의사가 일반 의사가 아니에요. 수의사예요. 수의사. 왜 그렇죠? 보험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애완동물 치료하려면 살려면 우리 사람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 애완동물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애완동물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어쩔쩔매고 심지어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애완동물하고 결혼하고 애완동물에게 유산도 물려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성경으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은 결국 나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찾지 않는데, 두드리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서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요.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말씀을 붙잡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채워가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은 평강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찬양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찬송가 286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을 채워주사 내 마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악한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충만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세상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할렐루야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지나가는 것들 하나님 채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것들로 채우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우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들을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